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니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더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좀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 칼렌다라는 걸 만들어서 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행복 모임을 본격적으로 3주차를 진행하는데 제 마음에 그 예전에 우리 중보기도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또 담당 우리 간사님도 전도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지금 십자가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우리 선포할 텐데요.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10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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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여러분 어떤 분이셔요? 여러분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셔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당연히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죠. 또 예수님 되게 선하신 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셔요? 또 약한 자의 편에 쓰시는 분,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분, 뭐 이렇게 다 좋은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불친절함이 나와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이 여자들 또 여러분 이렇게 대우받지 못하던 여자들한테 예수님이 선하게 대접해 주셔요? 무시하셔요? 선하게 대접하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을 지금 거의 다 이 시간에 수요 열린 예배 때 보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좀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 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보면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인데 북쪽에서도 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북쪽인데 갈릴리 호수가 있다는 거는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으니까 더 위쪽이거든요. 두로와 시돈. 그래서 약간 이제 이방 지역, 시리아 지역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혹시 지도 하나 더 있을까요? 요거 하나 돼 있나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약간 이렇게 북쪽에 해당하는, 위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불 켜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제 민족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뭐라 그래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나누죠. 크게. 그래서 유대인은 전통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방인은 그 외 혹은 혼혈, 그 외의 사람들 혹은 혼혈, 이것도 다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좀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셔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의 지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부정하다고.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만 해도 더러워진다고 느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5장인가요? 이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기에 네발 기는 짐승과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들, 이런 막 부정한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와요. 근데 주님이 그때 사도 바울한테 뭐랬냐면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저는 저거 못 잡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부정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 짐승이 누굴 뜻하냐면 이방인들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누구도 취하라고, 이방인도 취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가 찾아와요? 고넬료의 부하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만 전도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만 주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누구도? 이방인도 전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둘 건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쉽게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나라 지역이 있죠. 제가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데, 여러분 혹시 대림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구로구 쪽에 있는, 거기 보면 이제 그 대림동 가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개척 초창기 멤버가 그 바로 옆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 예전에는 구로공단역에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데려다 주러 갔어요. 그러면 그 대림동을 많이 지나가요. 근데 이 대림동을 보면 다 중국 그 글자예요. 중국 글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냐면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칼부림 사건. 여러분, 저는 이제 드라마 봤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칼을 많이 갖고 다닌다 그래요. 칼을. 그래서 절대로 저희도 말하는 게 밤에 대림동 가면 안 된다. 진짜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이제 칼로 사람을 위협하니까. 우리나라는 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로, 우리나라도 사실 칼로 이렇게 위협하고 이런 게 특별한 범죄자가 아니면 안 그랬는데, 요즘 막 그런 일들이 묻지마 살인이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긴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좀 비슷하게 설명하자면 그쪽 동네 사람들은 약간 좀 안 가는 거예요. 뭐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런 개념이에요. 어쨌든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런 틀들을 다 깨요. 네, 맞아요. 가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세리들,
또 죄인들, 또 뭐 간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 다 어떻게 해요? 다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죄인에게 가까이 가니까 너네 선생은 왜 죄인한테 가까이 가냐 이렇게 말하죠. 또 여러분 예수님 뭘도 깨요? 율법도 깨요. 안식일도 깨요. 다 깨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에 대한 인식도 깨요. 율법, 안식일, 여성에 대한 생각, 지역도 다 깨고 다 깨요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한 혁명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파격적인 사람인 거죠. 레볼루션이죠. 완전히 이 새로운 거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 두루와 시단에 절대로 안 가는데 예수님은 갔다는 거죠. 예수님 갔어요. 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근데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나타나서는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서 뭐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가난한 여자라고 써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을 잠깐 보면 잘 여러분 적어 놓으셔요.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에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어떤 여자인지가 나와요. 마가복음 7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래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래요. 아, 가나안 여자고 수로보닉의 족속이구나. 그럼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방 여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보셔요. 감히 여자가, 그것도 어느 여자가, 이방 여자가 유대인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근데 가까이 와요. 당시 시대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못 올 사람들이, 못 오게 할 사람이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우리가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 그럼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타나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좀 볼게요. 22절에 보면 소리를 막 질러요.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러분 또 하나 좀 볼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소리까지 질러요. 감히 가까이 올 수도 없는 여자가 소리까지 질러. 왜 지르는지 이제 볼게요. 그래서 뭐라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여자가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없는 여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주라 그래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그럼 랍비라는 건 뭐냐면 그냥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여러분 우리도 왜 선생 이렇게 높여 부를 때 그냥 선생님 이러잖아요. 뭐 신분을 모르니까 아저씨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높여 부를 때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는데 마찬가지야. 랍비라고 부르는데 이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었기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죠? 이 여자 믿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방 여자인데도 믿음이 있어요. 잘 표시해 놓으세요. 가나안 여자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여러분 이렇게 난리를 피냐 알 수가 있어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이 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 여기서 흉악하게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주 지독한 아주 위협적인 그런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주 흉악한 아주 위협적인.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쁜 위험한 유해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주 나쁜 유해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방인 여자예요. 근데 예수는 믿어요. 그럼 내 딸이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렸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죠, 그죠? 당연히 갈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내 딸 문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자도 지금 여러분 이방 여자인데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을 거라.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상관이 없어. 누굴 살려야 되겠어? 내 딸. 그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 거기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낸대.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좀 심하게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요. 귀신은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귀신이 뭐하게 해요? 병들게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 이거 분명히 말해줘야 돼요.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흉악한 귀신이라고 말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교회들이 왜 귀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보이지 않으니까 귀신 얘기를 하면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사람들, 좀 약간 이상한 걸 따르는 약간 광적인 사람들로 여겨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들과 병든 자를 고쳐주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다시요.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 다시요.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니지만 내가 내 몸 관리 못해서 살찌고 내 몸 관리 못해서 병들 수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병줄 때도 있어요. 다시요. 내가 내 몸 관리 못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병이라는 게 크게 나눠서 보면 나라는 사람이 뭘 못해서 관리를 못해서 병들게 돼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다양한 그 상담을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자기는 그 변비가 너무 심하대요. 여자분인데 변비가 또 여자분들 또 이렇게 이제 하체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변비가 너무 심하다.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변비를 주는 귀신은 안 보여.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변비를 주는 귀신도 있는데 변비를 주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제가 보면 귀신이 있으면 어둠이 있으면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지금 빨갛게 그러는데 새카맣게 그 부위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지금 교회 말고 그 버스 정류장 종점에 있는 교회 할 때인데요. 그때는 교회가 지하랑 6층에 있었어요. 꼭대기에. 근데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냥 너무 중요한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왔는데 이 유방 한쪽이 가슴 한쪽이 새카만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되게 잘 들어보셔요. 여기 좀 영적을 아는 분들 와 있으니까 영적으로 새카만 게 있고
병으로 새까만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이건 제가 느끼는 그냥 방법인데 영적으로 새까만 건 약간 회색깔 같아요. 근데 병이 새까만 건 잉크 같아요. 잉크. 그냥 새까매. 그래서 좀 심하다. 왜 너무 새까맣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간 어둡다라고 하면 영적인 건데 그냥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한테 뭐랬냐면 우리 권사님, 제가 보면은 이게 가슴이 한쪽이 좀 새카만데 한번 그냥 검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병원 한번 가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몇 주가 지났어요. 뭐 한 주, 2주? 근데 진짜 들리는데 무슨 소리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세브란스 가서 찍었는데 연대 세브란스 가서 이 유방암이 나온 거예요. 그 절개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당에 나오는 분이다 해야지. 근데 내가 봤을 땐 모르겠어. 내가 아침마당 안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여자분인데 좀 우아한 느낌은 있었어요. 이제 아침마당에 나오는 그런 뭐 유명하신 분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둠이 들어와서 병이 드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관리를 못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특히 나를 믿음 있게 하려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저희 아버지도 그런 거죠.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있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악한 영.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참 이렇게 선생님 하실 때 이렇게 요즘엔 그런 거 없는데 중학교 선생을 하는데 도벽이 있는 애가 있어요. 도벽. 네, 도벽. 근데 이 도벽이 있는 애가 또 걸려. 그럼 누굴 불러? 이제 저희 아버지 교무 주임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때 막 뜨거울 때니까, 내 병 고치고 뜨거울 때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애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여자애를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자꾸 걸리는 이런 도벽을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선생님 저는, 저희 아버지 하지 얘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냥 갖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할머니가 쓱 지나간대요. 그러면 내 손에 이게 갖고 있대. 그러면 눈 뜨면 너 인연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거 훔쳐야지 이게 아니라 저 갖고 싶다 하면 할머니가 쓱 지나간대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게 도벽이 진짜 말 그대로 병처럼 막 학교에서도 그러고 나가서도 그러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야,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막 안차를 했대 이렇게.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막 뜨거울 때니까 막 이 도벽을 주는 영화 떠나라고. 근데 진짜 그 뒤로는 할머니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걸 잘못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다른 관리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좀 특별하게 만드시려고 병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나한테 어떤 악한 영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딸은 뭐가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흉악한 귀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변비 걸린 권사님이 오셨는데 기도를 했는데 새카만 게 안 보여요. 아니면 어떤 형상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뭐냐면 물 먹냐고 물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한테. 근데 권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물 좀 드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 자기는 물을 안 먹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비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물이 비른 거나 뭔지 모르겠는데 물이 비려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안 먹는. 그래서 권사님, 제가 봤을 땐 권사님은 귀신의 문제는 아니다. 물을 드셔봐라. 막 이게 너무 비리면 다른 뭐 보리차를 드시던 다른 걸 먹어봐라. 뭐 그 뒤로는 그거 질문 안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진짜 아주 이렇게 알곡들만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귀신인 것 같아도 처음부터 귀신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안 열려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귀신이 뭔지도 몰라. 근데 보더니 이제 나 여기 아파요. 그때 귀신이야.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이야. 이러면 여러분 물론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여러분 이렇게 간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여자가 누워 있어 그러더래요. 이 간에 여자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왜 여자가 내 간에 누워 있냐고. 아니, 진짜로 와 대뜸 그러니까 왜 여자가 내 간에 누워 있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그때는 마음이 녹록할 때잖아. 뭐 여자든 뭐 남자든 할아버지든 내 병만 나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여러분 뭐 왔는데 나 여기 아파요. 귀신이야. 여자가 누워 있어. 이러면 여러분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어? 보여도 아니 정말 중요해. 보여도 말하지 않고 우리 그럼 기도하자고.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 사람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 좀 귀신도 알고 뭐 귀신도 알고 좀 이상한데 영적인 세계도 알고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그때는 사실은 그때 내가 우리 집사님 오셨을 때 그런 게 보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이 교회는 좀 다르구나 알 수 있겠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병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말 다 귀신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근데 이제 노영호 목사님 그런 얘기하죠. 많은 부분이 귀신이다. 근데 그건 동의해요. 특히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어떤 검사에도 안 나오는 거. 여러분 그런 병이 많아요. 저는 제가 또 저희 아버지가 병 고친 사람 중에 알로에마이 많은 장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알로에마이. 이분은 이게 걸음이 이게 지금 이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걷는 거예요. 오른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발을 빨리 걸으면 칼로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진짜 이러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럼 물어봤지. 잠을 어떻게 자요? 그랬더니 잠도 이렇게 해서 이걸 뻗고 앉아서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6층까지 올라오는데 40분 걸렸어요.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안수받으러 올라오는데. 그래서 이제 마포에서 영등포인가 마포에서 알로에만 장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철웅이라고 김철웅 집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 정말로요. 그래서 왜 다쳤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여러분 그 기 있죠 기 받으러 다닌 거야. 기 받으러. 근데 기 받으러 갈 때 산에 많이 간다네. 그래서 산이라는 산은 다 가봤대. 난 그게 뭔지 모르는데 산에 가면 기를 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그러다가 뭐 축구인가 뭘 하다가요 삐끗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다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 사람이요 빼싹 말랐어요. 여러분 빼싹 말랐죠. 왜요? 고통이 심하니까 이게 땡긴다는 거예요. 이게 칼로 비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분이 한 달 반이 지나는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저희 아버지 옆에서 많은 좀 도움을 드렸었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분이 셋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 치유된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잤다고요? 앉아서 잤는데 셋째가 생겼다고. 그럼 이제 완전 치유된 거지. 더 설명해줘야 돼? 하지 말라. 지금 지휘자님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 그 처녀여서 그런 거. 이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보니까.
말이 난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장예숙 집사님도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저랑 이제 카톡을 했는데 지하철도 못 하겠대. 이 지하철 이 소음 때문에 지하철도 못 하겠다는 거야. 이게 막 어지럼증이 오고 막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신방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 신방. 일단은 신방. 직장도 못 다닌다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고 뭐냐면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5만 병원에 다 갔대. 정말 병원이랑 병원 다 갔대. 진짜 뭐 지방도 가보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맨날 주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주고. 여러분 우리가요 대부분의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의 병원에 가면 주는 약이 뭐냐면 진통제잖아요. 사실은 통증을 일단 완화시켜 놔야 되니까. 그래야 몸이 여러분 견뎌내서 이제 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요. 우울증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병 고쳐야 돼.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힘으로 고친다는 거고 예수님 높여드린다. 여러분 요번에 그 유네스터라고 여러분 그 홍해걸 원장님 혹시 아셔요? 아세요? 어떻게 아셔 그건 또? 아니 나는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하는 걸 오늘 처음 느낀 것 같아. 아니 뭘 얘기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도 아시네 그거는. 맞아 의사 부인. 그 왜 부인은 1층 살고 남편이 2층 사는 그분. 그래서 여러분 그 유네스터 씨가 유네스터가 맞네 이에스터인가? 뭐 엄청나게 여러분 막 그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인이 지금 무쾌감증이라는 게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울증을 넘어서 무쾌감증. 여러분 이 부인이 여러분 이 우울증을 고치려고요. 여러분 이제 우울증 고치는 것 중에 뇌에다 전기를 쏘는 것도 있대요. 그것도 이분이 한 분이다. 왜냐하면 자극을 줘가지고 이 뇌를 살려내나 봐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집안에 다 의사 집안인데 여러분 그 유네스터 그분이 본인이 너무 몸이 아파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저것 연구해가지고 만든 약을 팔았더니 이게 대박이 난 거거든요. 사실 본인 약 때문에 본인이 아파서 뭐 약장 살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아파서 약을 줬던 걸 팔았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이 너무 심각한 우울증이 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글을 올린 거예요. 이번에 엊그저께 기사가 났더라고. 우리 부인이 아무런 것도 기쁨이 없다. 그래서 잠옷만 입고 누워만 있다. 심지어 가족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왜 손주도 오면은 오기로 한 약속도 몇 시간 내에 취소해버린다. 오지 말라. 여러분 보통 할머니들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오고 손주도 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싫다. 그 정도의 어떤 무기력감만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의학으로 못 고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려요. 흉악한 귀신. 누가복음 8장 26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도 여기도 이제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나와요. 대표적인 부분이죠. 누가복음 8장 20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27절에 예수께서 육체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다. 분명히 써있어요. 뭐한 자? 귀신 들린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가요.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니까 귀담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귀신이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옷을 안 입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거하지도 않아. 집에 못 살아.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아. 그럼 여러분
무덤에 산다는 건 누가 원하는 거야? 이 안에 아마 귀신이 원하는 데 살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29절을 보면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래요? 당신께 내가 간구하는데 나를 뭐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걸 잘 읽어보면 이건 이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안에 뭐가?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귀신이 뭐라냐면 나 쫓아내지 말라고 말한다고요. 자 30절 한번 읽어봐. 29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 딱 보자마자 너 나와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이 귀신이 뭐냐면 이 사람 안에 귀신이 뭐냐면 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나 내비두라고 여기 있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가르치고 설명해서 했어요.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귀신이 여러분 이 사람을 붙잡아요. 언제 붙잡아? 가끔 붙잡아. 가끔이라는 건 뭐냐면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진짜 귀신이 그래.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귀신이 안 붙잡으면 괜찮아 몸이. 근데 붙잡으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 믿고 혹은 영적인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아파. 왜요? 귀신이 막아 그 일을. 내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만 하면은 더 열심히 이런 게 나오는데 귀신이 이제 붙잡고 어떻게 하냐?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귀신이 묶어. 귀신이 자기 자 보세요. 내 안에 귀신이 이 붙잡은 사람에게 묶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묶는 거죠 다. 묶어.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 그 맨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매서 아니 사람들이 매어서 죄송해요. 사람들이 매서 묶어놓으면 그러면 귀신이 난동필까봐 이걸 끊어버려. 끊어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광야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예를 죄송 제가 설명을 여러분 거꾸로 헷갈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묶어놓으면 얘가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귀신이 표출이 되면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이란 뭐냐면 인간은 낼 수 없는 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여리여리한 여자가 저렇게 힘이 세? 그런 힘이 나온다니까요. 실제로 저도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25살 그 자매 보면은 국가라고 장정이 4명이 달라붙어도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세? 얘가 물론 좀 뚱뚱하긴 한데 장정이 4명이 달라붙어도 얘가 힘으로 이겨버린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봐요. 귀신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영권으로 이기는 거다. 다시요. 귀신은 힘으로 이길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 아멘? 힘으로 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큰일 나. 맞아요. 맞기도 하고 막 물기도 하고 저희도 막 물고 막 이랬거든요. 병원에 가면 정신분열증이라 그래 그냥. 여러분 봐봐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프잖아요. 다 뭐라 그래? 신경적인 거래. 신경이. 뭐 스트레스 뭐 만사가 다 스트레스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뭐 스트레스 아닌 게 어디 있어? 여기 와 있는 것도 스트레스 있어. 날씨 더워도 스트레스고 따뜻해도 스트레스고. 이게 다 뭐냐면 여러분 그냥 뭉뚱겨로 말하는 거죠. 뭐 들리니까? 귀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리니까 맨날 뭐 했어? 묶어놔면 또 어떻게 이거 끊어버려. 그럼 막 달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살아요? 옷도 안 입어. 어디 살아? 무덤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인 사람이 무덤가에 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30절 한번 읽어보게. 30절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그 들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들려있는 귀신한테 하니까 귀신이 말은 못하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라 했냐면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은 이름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난 되게 많다는 거죠. 6천 명이 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사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안에 6천 명이 넘는 이 군대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6천 명이 넘는 그 부대가 이 안에 있으니까 완전히 미친 거죠. 완전히 그냥 귀신 들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2절에 보면 32절에 좀 띄어서 시작.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뭐래냐면 나 무속행은 가기 싫어요. 그러면서 뭐래냐면 돼지한테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다 돼지한테 갔더니 33절에요.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여러분 그랬더니 이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물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이냐? 귀신은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나와서 예수께 이르시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뭐가 떠나니까? 귀신이 떠나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는 흉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흉악한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역사하는 온갖 더러운 귀신아, 질병을 주는 악한 영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아니 목사님 저는 귀신 없어요. 아니 없으면 말고. 그럼 없으면 아니 있으면 한 마리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고민하고 없으면 안 하면 되지 뭐. 근데 해놓으면 또 좋잖아. 이왕에 청소하는 김에 한 번 더 닦으면 좋지 뭐. 뭐 이렇게 고민을 해.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는 뭐 예수 믿으면 귀신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가 보셔요. 근데 한번 해봐. 그냥 한번 해보고 안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없으면 좋고 뭘 그렇게 까다롭게 말이야. 오늘 귀신 얘기가 핵심인데 귀신 얘기만 이렇게 실컷 했네. 이제 끝내. 지금 핵심적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딸 고쳐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딸한테 뭐가 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봅니다. 23절 이제 빠르게 가면 돼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줄 쳐볼게.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에? 아니 지금 내가 원래는 이방연자여서 예수님한테 가까이도 못 가는데 막 갔어요. 가가지고 막 딸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딸 데리고 오진 않았지. 딸은 이제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딸 지금 귀신 들렸다고 막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근데 왔더니 예수님 어때 반응이? 아무 말도 안 해.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냐면
예수님 저 여자 좀 내보내세요. 그러는 막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니까 예수님 좀 내보내세요. 여러분 저 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는지 안 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말해요. 자료에는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을 보려고 이렇게 했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이유로 이 여자를 어쨌든 뭐 그 믿음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그게 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주석에는 믿음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를 말도 안 해요. 그것도 여러분 쓸게요. 침묵으로 반응.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지금 애가 아파요. 빨리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프다고요. 목사님 아프다니까. 이런 어떨 것 같아요? 태성아 씨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데 가야지. 못 다녀. 그죠? 못 다니지. 저도 서운할 것 같아요. 뭐 목사님 뭐 영혼을 살리는 교회라더니 뭘 살리기는 무시하는데 아니 뭐 말이라도 내가 그런 이유가 있다. 네가 이해해라. 뭐 이런 것도 아무 말 안 해 그냥. 그 제자들이 쟤 자꾸 소리 지르잖아요.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반응입니다. 24절에 24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대답이 이상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것도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쓸게요. 나는 유대인 외에는 다른 데 가라고 한 적은 없어. 유대인들 고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유대인이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요. 근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 딸 좀 고쳐서 막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랬냐면 나는 유대인들 고치러 왔어. 아니 아까는 대답도 안 하셔. 근데 이번엔 뭐랬냐면 나는 유대인 고치러 왔어 이러는. 자, 여러분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떨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까는 대답도 안 했어. 두 번째는 나는 유대인도 고치러 왔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안 가겠어요? 집에 갈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집에 가겠어요? 욕하겠지. 이상한 사람이네. 내가 듣던 예수가 아닌데 뭐. 무슨 예수가 저래. 욕하지 않겠어요? 자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부터 구원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겠냐고. 지금 그런 설명도 안 했는데. 아니, 여러분 봐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만 고친다 이렇게 느끼지. 이스라엘부터 고치고 나도 고치겠구나 이렇게 듣겠냐고요. 너무 하시네. 사람 차별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냐고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여러분 이 여자분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이방인들 달려드는 거 벌써 보통.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께 엎드려요. 거기다 또 나십니다. 예수께 뭐예요? 엎드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이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있겠냐고요. 2번이나 거절당. 아니 말을 씹어. 우리 그 말 씹는 날 말을 씹어 대답했는데 예수님 막 또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들만 고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별꼴이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여자가 어떻게요? 그냥 엎드려 버리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씩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 다시 엎드려서 살려달라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무슨 뭐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해주셔도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나 죽어 있냐고, 나 하나님 내 말 무시하는 거냐고, 하나님 왜 나만 안 고쳐주냐고 해도 그래도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살 길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다음 반응은요 너무 심해. 이건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여러분도 못 참을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엎드려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 여자한테 뭐라 했냐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좀 센 것 같아. 예수님 갑자기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냐면 자녀에게 줄 떡을 왜 개한테 주냐? 이건 맑지가 않다. 여러분 엎드리고 있다가 일어나서 뺨 한 대는 갈겼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이 이 상황에 생각해보세요. 뭐 반겨주기를 해, 대답을 해, 나는 유대인들만 살린다 그러더니 이제는 뭐랬냐면 왜 자녀들한테 줄 떡을 개한테 던져주냐면, 여러분 여기서 개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요. 자녀들은 유대인들. 여러분 이 태성한사님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이런 질문이 잘 어울리는 친구야. 이런 질문 절대 어긋나지 않게 기대에 부응하게 대답하니까.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 밑에 있겠어요? 이거 여러분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뭐 100%야 100%. 내가 우리 애들한테 줘야지 당신한테 주겠어요? 당신 같은 개만도 못하는 애한테 주겠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거라고 지금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 여러분 이 정도면 일어나죠. 됐다고. 네. 세 번째 반응 뭐니까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완전 무시하는 거. 침묵해요, 외면해요, 이제 무시해버려. 차별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한테 매달릴 수 있겠어요? 우리 신영 권사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보면 신영 권사님도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은데. 아니 나 가만히 있어. 자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자는 진짜 대단한 여자.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거절당하면, 그러니까 못 고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야 못 고친다, 어렵다. 이래도 주님 그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안수해 주세요. 야 못 고친다 이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뜸 하는 말이 난 유대인들만 살린다. 나는 개들한테 주지 않는다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이 정도면 모욕이죠, 모욕.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근데 여러분 주석에는 믿음을 끝까지 시험하신 거래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 근데 이 여자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랬냐면 주님 맞다는 거예요. 내가 걔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달라고? 난 걔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일단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왜 했을까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걸 여러분 단순히 믿음의 시험이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이 딸의 어떤 이런 믿음을 막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앞으로 이렇게 일부러 하신지는 모르겠어. 앞으로 후대에 너네가 이 정도까지 믿어라 라고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는 안 돼, 아무리 봐도. 그럼 여러분 뭐 예수님이 이방인으로 다 내쳤어야지 왜 이 여자만 이렇게 하냐고요. 더 많은 죄를 저도 다 품어주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여자 너무 또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걔가 맞죠. 근데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어요. 나한테 그거라도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그러자마자 그 딸이 나아버렸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말에는 이 말이 없는데 이의 앞에 원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오 귀나이 메갈레 수해 피스티스. 이게 이제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해요. 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탄하는 거.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생각하지 못한 거 이 정도일 줄은. 아멘입니까? 무슨 믿음? 주님도 감탄하게 만드는 믿음. 오 이런 믿음이 어딘지. 네 믿음이 뭐다? 크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네 믿음이 크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딸이 낳았다가 아니라 난 이 말이 더 은혜됐어요. 네 소원대로 된다. 아멘. 뭐대로 된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 네 딸 낳는다 이게 아니라 네 소원대로 된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너 믿음만 가져. 네가 원하는 건 다 된다. 어떤 믿음? 큰 믿음. 여러분 옆에 사람 해봐요. 큰 믿음 가집시다.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큰 믿음 가집시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3번씩이나 이런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 붙잡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어요. 맞아요. 주님 저는 개 같은 여자예요. 진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개와 같은 여자죠. 근데 주님 개도요 주인이 떨어지는 거 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는 거 주세요. 여러분 주님 뭐예요? 감탄해 버리시는. 오, 네 믿음이 너무 크다. 네가 소원하는 대로 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되자고요. 오, 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냐? 어?
가슴에 손을 펴봐요.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다시요.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아멘. 큰 믿음 주옵소서. 주님이 말할 거예요.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이 실망되는 상황이어도 누구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처음에는 예수님 어떻게 침묵해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래? 난 유대인만 고친대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어찌 걔한테 이런 걸 주냐는 거. 여러분 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못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 누구 붙잡아요? 예수님 붙잡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좀 서운한 거, 좀 섭섭한 거, 좀 기분 나쁜 거 우리가 다 넘어가지 그러지부터. 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할 때 이런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다 넘어갈 수 있는 이 믿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뭡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믿음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지금 안 보여도 될 것을 뭐 하는 거다? 확신하는 거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말씀 태성 간사님 그 다른 버전으로도 좀 보여주실래요? 같이. 저 요번에 그 말씀 뭐 그 확신이라는 글자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 확신이라는 글 11장 1절이요. 그 확신이라는 글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이게 개역개정이죠. 근데 한글 쉬운 성경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될 것을 아는 것이죠. 믿는 거죠. 아멘. 믿음이 뭐예요? 지금 안 보여도 될 것을 뭐예요? 확신하는.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지금 안 보여도 될 것을 확신. 여러분 자꾸 그리셔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돼. 뭐 내가 막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막 머릿속으로 그리고 막 우리 자녀들이 막 세상에서 빛이 나고 주님 앞에 빛이 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 어제 우리 지방에 그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노프트 수인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마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약간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어떤 분들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아들 자랑 한다고 하면서 아들 자랑 하시더라고. 좀만 참으라고.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들이 고3 때인데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대. 굉장히 공부를 잘했대.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한동대학교를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 목사님 한동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그랬대. 고3 아들한테 아들 공부를 잘하는데 너 한동대 가면 안 되냐고. 그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말에 따른 거야. 아버지 말대로. 그래서 한동대 갔대요. 한동대 가니까 이 아들이 너무 학교 자랑을 하고 학교를 좋아하더라. 학교 너무 좋다. 그래서 아버지도 너무 기분 좋았대. 근데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요, 고등학교에서 난리가 났대요. 서울대 가야 될 사람이 한동대 가니까. 그럼 학교 순위가 내려가니까.
하여튼 억지로 데리고 보냈대요. 이제 그리고는 이 아들이 한 학기를 다녔는데 갑자기 이 아들이 오더니 그러더래요. 아빠, 재수하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됐대. 너 학교 너무 좋아하는데 왜 재수하냐 그랬더니 그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한동대학교 3회 졸업생인데 3회. 이 졸업하고 나면 선배도 없고 끌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야. 이제 세워진 학교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빠 재수하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대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해라. 단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결정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기도원에 갔대나 봐요. 그리고 이 아들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뭐 그 이사야서 말씀 받았대요. 이사야서 66장 1절이나 뭐 애굽으로 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뭐 그런 말씀 받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으로 가면 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이틀째 받고는 한동대를 다닌 거예요. 맞아. 그리고는 이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고 이렇게 쫙 가다가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서울대 출신 아니면 잘 안 뽑는다 그러죠. 근데 그것도 거절했는데 2번 3번 거절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된 그 임명장 가져왔대요. 이제 교수 됐다고 서울대 교수 됐다고. 근데 그걸 쫙 펼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았대요. 나 하나님이야. 아멘. 뭐라고요? 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 하나님이야. 지금은 안 보여도 될 것을 확신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 자, 2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뭐 하지 않는 거요? 의심하지 않는 게 큰 믿음.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써있어요. 조금도 의심. 이게 여러분 큰 믿음이죠. 여러분 큰 믿음 되자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3번째로 큰 믿음은 뭐냐? 끝까지 매달리는 게 큰 믿음이다. 뭐라고요? 끝까지 매달리는 게 큰 믿음. 끝까지. 의심하지 않는 게 큰 믿음이고 끝까지 매달리는 게 큰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 끝까지 붙잡자고. 얼마 전에 저한테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카톡이 하나 왔어요. 요 카톡인데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저한테 이제 이 딸 문제로 잠깐 불 좀 꺼주세요. 기도받았던 분이 보낸 카톡이에요. 카톡인데 이제 이 집사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자기 딸한테 제가 그랬대요. 보면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딸 유아가 북한 인권 관련 전시회에 그림을 그리고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 첫 열매 전액을 헌금하고 싶다고 하여 보내드려요. 예전에 목사님이 딸의 재능 중 그림 등에 대한 예언 주신 것을
딸이 먼저 기억하더라고요. 이 딸이 이 유아라는 이 딸이 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대연해 준 거죠. 그렸는데 옆에 사진을 보세요. 이 자매인데 요 옆에 이제 빨간색 노란색 그림 이걸 그려서 이 그림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 열매 그 수익을 우리 교회에다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제가 이만했던 걸 기억을 못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파요 많이. 희귀병이 있어요. 희귀병. 다치면 몸이 많이 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불 꺼주실까요? 우리 잠깐 눈을 감아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맞아요. 개도 개가 맞아요. 근데 그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무언가를 먹어요. 그 부스러기 저한테도 주세요.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이 오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